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담대하라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항상 사람들마다 다양하죠. 누구는 이렇다라고 또 규정짓기도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경우는 사람들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또 있죠. 아니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좀 조용히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성품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가득하고 당당한 사람들은 참 무엇을 하든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이성적이고 사리 판단이 빨라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과 행동으로 이제 실수를 하기도 하죠. 반면에 또 소극적인 분들은 어떤가요? 타인들 앞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있는 등 없는 등 그러기도 해서 잘 눈에 띄지 않아서 때로는 소외당하고 또 존중받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은 감정이 너무도 풍부해서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그런 탁월한 능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자신감에 차 있던지 아니면 항상 소극적인지 그것은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들은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인생들에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성격의 성품의 소유자든지 간에 그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주인공 바울은 앞에서 소개한 이 두 가지 열정적인 성향과 소극적인 성향을 극단적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어땠습니까? 나는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는지 무려 20여 년 동안 아시아, 유럽, 그 당시 전 세계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보다 열정적, 이보다 적극적인 사람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바울은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을 할 정도로 지극히 낮은 자로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바울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가 열정적이든 소극적이든 그 주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향, 성품, 믿음의 삶은 담대함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백성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공회에서 도대체 뭔 문제냐? 한번 재판을 해보시오 하고 넘겨줍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대법관과 같은 기관이죠. 72명의 유대 리더들이 모여서
유대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종교적인 율법과 율례를 정하고 또 정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절대적인 유대의 권력기관입니다. 본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공의원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땠나요? 공회가 원하는 것, 공회가 추구하는 것, 계획한 것, 그것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이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공회원의 멤버가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 공의원들 앞에 무릎 꿇립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에 대한 이 공의원들의 판결은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항상 비판적이었고 심지어 학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서 있는 이 재판대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바울은 이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리고 로마를 반항하는 이러한 폭동자요 대적자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다라고 그들은 그를 점 찍고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종교 정치적 대립 속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하나요? 담대히 섭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움과 무서움 없이 이처럼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무엇으로 그와 같이 담대하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으셨을까요? 여러분, 담대함은 많은 사람들은 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성향이 강하고 조금 의지가 강한 사람들 담대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담대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바로 담대한 예언적 담대함입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관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를 반대합니다. 이미 신앙은 다 흐트러지고 망해져 있는 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게 다 끝장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범죄하는 집단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굳게 하겠다. 얼굴이 굳다는 말은 강팍하게 인상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마를 굳게 하겠다라는 거, 이마에 세 줄을 긋는 게 아닙니다. 얼굴과 이마에 철판을 까는 것도 아닙니다. 금강석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철판이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두른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이 아니라 떠는 것이 아니라 반역의 족속들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담대함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담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하죠. 그러나 그 담대함은 내가 원해서 갖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산물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사명을 신뢰하고 받은 것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설 때 하나님이 담대해라,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도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전에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실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담대히 적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에스겔에게 주신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내 얼굴을 굳게 하고 금강석 같은 그런 보호로 나를 보호하소서. 어떠한 적과 어떤 어려움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끄소서. 담대함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바울은 비난과 저주,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 죽음,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서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강박하고 반역하는 인생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처럼 담대히 붙드시는 분입니다. 바울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움받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구한다고 해서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선한 양심의 성도입니다. 선한 성도입니다. 신문을 받으며 공의 앞에 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합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에 따라서 자신은 사명자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인가요? 사도행전 24장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살 수는 있어요. 정직하게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선한 양심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만해서일까요? 너무 자고해서입니까? 자기의 그 지식의 신앙에 도취되어서 착각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어떻게 그는 나는 선한 양심대로 살아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라고 하는데, 그럼 선한 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선한 양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이 혼탁되어 있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구원을 하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끌어 갑니다. 또한 베드로도 말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많은 사람들은 착하면 선한 거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하면 참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선한 양심은 착함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선한 양심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항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될 때에, 그죠? 내가 살아왔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의 삶이 아니면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 사는 삶 아닌가요?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심을 버린 삶이다 하십니다.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는 신앙을 붙잡은 이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거부하는, 파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기고 있는 발자취는 무엇인가요? 내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적인 탐욕인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만이 선한 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양심의 소유자는 하루하루 전진하며 나아가는 곳이 한 걸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꺼리낌 없는 선한 양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의원들 앞에서 바울은 신문을 받으면서 나는 이와 같이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공의원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변절자, 이단자, 그리고 배신자로 이미 낙인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그들이 율법의 편법자요, 변절자요, 배신자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파선된 자들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문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책망하지요. 겉은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있고 거짓되고 사악한 그것이 가득한 자들이라 합니다. 바울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대제사장들의 불의를 정죄하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그것에 대한 대항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책망은 역사 속에서 실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의 이 말은 한편의 예언적 선포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책망을 받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당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직을 불법으로 획득한 자인데 오만방자하여서 속되고 탐욕스러운 자로 역대 제사장 중에 가장 반악한 자이며 유대교 안에 있는 사단의 앞잡이였다.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백성들에게 11조를 악랄하게 쟁취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암살을 하거나 죽여버리고 이렇게 매장시키고 이러는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 58년에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66년에는 유대혁명 시기에 열심당원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속이 선함이 없는 그는 정말 무덤 같은, 파손된 배와 같은 이러한 인생을 맞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심판대 앞에 있는 바울의 선한 양심을, 그의 결백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를 파멸시키려는 가증한 자들의 거짓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보시고 그 성도들을 찾으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집사가 됐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장로가 되었다, 성도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100독했니 200독했니 기도를 1시간 하니 하루 종일 하니,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애통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바로 능력 주시고 담대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하게 하고요, 보배로운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 그 마음을 가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 주님은 담대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 양심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바울을 로마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새롭게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의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그들을 온전한 주의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담대케 하시는 주님, 믿음 없는 불신의 사회에서, 불의의 사회에서, 이 세대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을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담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품은 사람입니다.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바울의 간증은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꺼림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속으로 겉으로는 이런데 속으로는 교만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 말을 하니 공회원들이 어떻겠습니까?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과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저는 바울의 입을 쳐! 막 이런 게 아주 그 망령된 말을 하니까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이 변명을 하기도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자 즉각 항변하죠. 자신의 입을 치라는 사람에게 그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며 책망하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내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그 율법을 악용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왜 율법을 악용하는 거냐면 당시 어느 누구도 유대법에는 피고가 유죄로 판명되기 전에는 다 무죄입니다. 재판이 끝나야 유죄고 거기에 따라 때리든 하든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법대로 재판한다고 바울을 끌고 와서는 법을 스스로 어기고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 모순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자가 율법을 어기고 법의 재판장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이 황당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열의 하나밖에 안 되죠. 공회의 재판은 이처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불법적으로 부정한 재판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종교인들에게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외칩니다. 당시 공회에는 모세 오경만 율법만 믿고 있는, 그리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부활, 천사, 영 이 다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 공회를 중심적으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바울을 죽이자 똘똘 뭉쳐서 결의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지혜롭게 부활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한순간 그들은 두 표로 나눠져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바울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더욱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외쳐대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에겐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바울을 살려주자 싸웁니다. 거짓된 자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득과 편리를 위해서 싸우고요, 서로를 죽이니 살리니 싸울 뿐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천부장은 바울을 거기서 건져내서 다시 감옥으로 가둡니다. 이렇게 공회의 재판은 일단락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부활신앙, 이것이 바울을 담대하게 한 근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공포요 두려움인 그 문제, 삶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것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누구보다 담대한 신앙을 주십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이 세상 삶의 근간이며 능력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도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살인자들의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들, 공회원, 로마 군인들, 종교, 신앙, 정치적 핍박으로 그를 공격할 때 그것을 온몸으로 맞서 싸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과 부활신앙이, 그 진리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음의 위협에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이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고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로 세움 입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이 재판장에서 끌려 나갑니다. 부활 신앙만이 담대함이
생명임을 전하고 감옥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다시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지친 하루였겠습니까? 그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울은 고통에 신음하며 그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밤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곁에 서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미라는 말입니다. 현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오다. 현존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물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 22장에서도 바울이 성전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주님이 곁에 찾아오셨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다시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과거 20여 년 전에 바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쭉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감옥 현장에 주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만나주시고요. 가까이 오셔서 따스한 정과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감옥에 있는 그 한밤중 그 자리에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냥 뭐 끌고만 갔겠어요. 때리고 조롱하고 신문하고 논쟁하고 핍박하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친 몸이죠. 감옥에 갇힌 이 밤은 육체의 모든 기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깊은 밤입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면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속에서 주를 의지할 때에, 외로움과 피곤함에 지쳐서 쓰러진 그 깊은 밤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안아주시며 말씀합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하십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영육으로 지치고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감옥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감옥 끝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로마로 갈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요. 그 새 일을 시작하자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더 위대한 사명으로 나아가게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말하죠. 나의 일을 증거해라 하십니다. 담대히 일어나라 나의 일을 증거해 하십니다. 예수 복음의 담대한 증거자가 되도록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일,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일, 죽음의 고통과 절망 중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일, 생명 주신 그 일입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일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어라,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력이 쇠하여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하고 짓누르고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삶에 상실하고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아 쓰러지는 일입니까? 그곳에서 눌러앉아 있고 좌절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바울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죠. 제가 차마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긴 그렇지만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야, 옥현아 하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입니다. 삶에 지쳐 있을지라도 그 영혼과 육신을 불쌍히 여기며 보다듬고 위로하고 지친 영혼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 한마디만 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소망과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주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사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움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배신할 겁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고 용기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담대히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바울과 같은 감옥 같은 세상에 여러분 홀로 남겨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내닫는 힘이 없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면 아마 함께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지요. 그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소망 주고 사명 주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니? 이제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지 않겠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힘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일, 은혜의 일입니다.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선한 양심과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 두 가지를 가지고 담대히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